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건축하는데 우리 광기교회 당회원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건축헌금을 해주시기까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선호의 총회 파송 최초 선교사입니다. 제가 경선호의 총회 최초 파송 선교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노예가 너무 가난해서 파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제 소명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만 써주면 제가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경선호의 최초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된 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방향의 기회를 잡는다, 만든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선교 복음을 전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나올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말을 품고 중국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또 네팔이라는 나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 그런데 갑자기 필리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보지도 않은 필리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총회에서도 규정이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필리핀 파송 않기로 딱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보내셨어요. 정말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정말 못 살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이 오늘 기회를 만든다 했는데 저의 방향은 딱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필리핀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빈민마을 한국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가이라는 마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한국 선교사도 없고 다른 해외 선교사님들 아무도 없고 교회도 없고 빈민마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2019년 3월에 가서 6월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년부터 팬데믹이 오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타가수에서 드리던 예배마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가 매 주마다 한 번도 팬데믹 기간에 저희가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팬데믹 기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을에 한 명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도 다 거리두기 해라 손 씻고 뭐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아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여주시면 그 마을에서 하다가 또 팬데믹에 닥쳐서 또 마당에서 하는 거 나무 밑에서 하는 영상을 2개를 연거푸 그냥 보여주시죠. 네. 앞에 불을 끄면 더 잘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Magalang kayo lagi. Tulad ng dating
sa inyong pakikipag-isa kay Kristo Jesus. Ang nagbunga ng sagana sapagkat wala kayong magagawa kung kayo'y hiwalay sa akin. John 15 verse 5. 영상 준비하는 동안 수간ng kalakasan at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불 계속 꺼주세요. 금방 또 영상이 나올 거니까. ang lahat ng ito ay nagagawa ko dahil sa lakas ng aming ay nung sila tingin. 네. 예. 이렇게 저희는 팬데믹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리두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가서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팬데믹에 처음에 타가수에서 했던 곳이 문을 닫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저렇게 밖에서 드리고 팬데믹이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한국에다 교회 짓는다고 기도해달라면 그때 당시 어떻게 목사님들도 반응을 하셨냐면요.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 실정을 너무 모른다.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교회도 없는데 1층은 교회 짓고요. 저는 2층에 선교센터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센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한국 실정을 너무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만 하면은 자꾸 선교센터 기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20년부터 팬데믹이죠. 그 기도를 하는데 21년 4월 1일 작정기도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가 미얀마에다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3년 동안 건축원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미얀마에 폭동이 일어나서 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진을 보고 그렇게 밖에서 막 예배드리는 사진을 보고 기도 제목을 보고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저희에게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저희 교회로 그 미얀마에 지키던 건축 헌금 선교센터 건축 헌금을 저희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건축보다는 선교센터 건축 헌금 먼저 저희가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길고요. 어찌됐건 교회 한동, 선교센터 한동 이렇게 1, 2층 하게 됐던 것을 분리해서 팬데믹 기간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기간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나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어요. 그때.
예. 결국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신죠. 정결하게 준비된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선교센터 건축이 팬데믹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팬데믹 기간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물론 저희가 팬데믹 기간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마지막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작전 기도할 때 하나님 드릴 게 없다면 정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저를 산 제물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많은 눈물이 정말 제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결과는 고난 가운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기간에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 밖에도 못 나왔죠. 그때 우리는 팬데믹 기간에 일꾼들도 같이 합숙하면서 교회 짓고 선교센터를 지었는데요. 코로나가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해서 짓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건축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건축을 또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도했다고 그랬죠.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은 교회가 첫 번째가 이제 한번 교회 사진을 먼저 볼까요? PPT를 한번 보고 또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을 타가소에 저렇게 교회 타플링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저 타가소마저 문을 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밖에서 아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밖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샤인 철치라는 교회를 짓게 됩니다. 이 교회를 짓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교회를 지었냐면 비영리 종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쉬운데요. 팬데믹 기간에 그 서류를 들고 등기소로 관공서로 공증하러 쫓아다닌다는 건요. 정말 힘들었어요. 땅을 사서 법인을 설립해서 교회 건축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저희는 잠깐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샤인 철치가 이제 이름이 됩니다. 비영리 종교법인을 설립하는데요. 이름이 2개만 나와도요. 종교법인이 설립되지 않아요. 이 선샤인 철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찬송가 487장 하나님께서 그 찬송가 487장을 주시면서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 거기서 햇빛이란 말이 제게 쏙 들어오고 제 마음에 쏙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이 어둠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교지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햇빛 찬란한 인생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한국말로는 햇빛교회 선샤인 철치, 영어로는 그래서 동네 이름 마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가이 선샤인 철치가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타가수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마가이 선샤인 철치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교회? 예쁘면 예쁘다고 크게 좀 이야기하세요. 예쁘죠? 그래서 1층, 2층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교회를 짓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선교센터까지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파크힐 선샤인 미션 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팬데믹 기간에 또 이렇게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 3층까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1층에 보이죠? 이렇게 1층을 식당 뭐 이렇게 식탁 뭐 이렇게 다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2층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소에서 주무시면서 차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2층을 예쁘게 잘 건축을 했습니다. 방에 화장실, 샤워실 다 에어컨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층은 교회만한 공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왔을 때 여기 매트만 깔고 다 잘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공간, 또 기도실로 이렇게 해서 3층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팬데믹이 끝나니까요,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기까지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지 아이들이 굉장히 한 지붕 안에 3가정, 4가정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요. 저희 선교센터나 교회로 오면요, 호텔에 갔다 그래요. 호텔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파이 다 되죠. 에어컨 다 되죠. 모든 시설이 다 되죠. 그런데요, 정말 그 문화 충격이 너무 컸어요. 갑자기 이런 그 최신식 그 교회를 보면서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정수기 물도 정말 시원한 물도 먹이고 싶어서 정수기도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수기 물을 따르고요, 막 무슨 물이 안 나오니까 정수기를 뒤집어 엎고요, 얘를 막 탁탁 치고 난리가 나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밥솥으로, 압력밥솥으로 밥을 맛있게 해주고 싶어서 밥을 했는데 밥솥을 못 열어서 밥솥을 다 부셔먹고요.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에 본인이 문 잠그고 나오지를 못하고 변기에 올라 앉아가지고 막 어떻게 변기를 보아야 될지 모르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선교센터나 교회를 오면 즐길 줄 아는 거예요.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좋은 것으로 선교지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희들도 희망이 있단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 수 있단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심어주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끝나는 줄 아는데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산호셉이라는 산골 마을에 또 이렇게 교회를, 앞에 거 먼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호셉 선사인 철치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층은 교회, 거기는 폭우가 많고요, 또 지진이 많고 비가 오면요, 그 큰 냇가가 산골에 있는데 그거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산호셉이라는 교회가 오른쪽으로는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비가 많이 오면 못 가요. 그래서 저희가 2층은 학사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건축을 또 해서 이번 제가 오기 막바지까지 3일까지 10월 3일까지 정말 건축을 무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저렇게 방이 크게 있고 넓은 거실로 아이들이, 저희가 아직 성물이라든지 비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건축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기도 보니까 다 보면 정말 예쁘게 튼튼하게 잘 지었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웰컴 투 선사인 철치 그 앞에 있는 걸로 보여주실래요? 자, 앞에 보세요. 쭉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 제일 앞에, 여기 보세요. 웰컴 투 선사인 철치. 제가 그랬죠. 저 아이들 사진이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까만 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따끈한 커피라든지 따끈한 물을 이렇게 담으면 여기에 우리들 아이들 사진이 뽕뽕뽕뽕 다 올라와요. 앞뒤로 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오셔야만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교지 꼭 한번 오시면 제가 크게 축복하고 선물로 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여기 한국 추석 연휴 때 저희들이 큰 복음 축제를 했습니다. 복음 축제와 함께 지금 또한 산호셉 선사인 철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사진을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그 영상 있죠. 그 봉헌 감사 예배 드린 영상,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얼마나 뜨거운 찬양과, 한국으로 말하면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된 거죠. 대형 농구장을 빌려서 한번 보셔요. 한번 보시면 거기에 부채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올 때 틀어주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글씨가 안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굉장히 뜨겁게 복원 예배를 드리고 마을 대형 농구장에서 찬양, 복음, 저희가 축제를 했습니다. 보세요. 한국 부채춤. 여러분들 선교지 올 때요. 우리 한복하고 한국 부채춤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지 가실 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꼭 부채춤 준비해서 가서 부채춤 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막 우리가 운동회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 멋있는지 저도 이번에 또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채춤과 한국 한복, 우리나라 한복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빛을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선교지, 그러니까 교회도 없어서 그야말로 마당에서 타가소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 성전, 새로운 성전 건축에서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어십을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또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수련회 갔죠. 수련회 가면 어때요? 기쁘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매 주마다 교회 오면 수련회 가는 기쁨으로 그렇게 매 주마다 기쁨 충만하게 교회 올 때는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는 찬양팀을요. 여러 나이별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엔젤팀, 빠기빅팀, 마간당팀, 호산나팀, 글로리팀, 빅토리팀 뭐 이렇게 해서 찬양팀을 여러 찬양팀을 만들어서 각 찬양팀마다 각자 선의 경쟁을 하면서 주일 예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계속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이 찬양팀이 들어오기까지는요.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몇백 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내가 이 선샤인 철치 햇빛교회 찬양팀으로 선정되고 선발됐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에게는 그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매주마다 안 빠지고 매주마다 연습하고 매주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룰을 지켜야만 이 찬양팀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망하고 간구를 합니다. 한번 그 영상을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을 하고 나름대로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안에 아니 이거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 영상 있어요? 아, 그럼 하나가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그 찬양 쭉 나오는 거 있는데 그 영상이 제대로 제가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제가 뭐 우쿨렐레를 해봤습니까? 유튜브 보고 그냥 막 가르쳤어요. 기타, 드럼, 예, 또 이제 그 키보드, 예. 애들이 우쿨렐레를 제가 3개를 사서 해보니까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타, 풀 막 이런 거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국 선교에서는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예,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우쿨렐레는 전혀 해보질 않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쿨렐레 팀을 만들어서 유튜브 보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고 뭐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뭐 날마다 하루 이틀 사흘 막 이렇게 쭉 하게 유튜버가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열정을 갖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빈민마을 아이들에게 이거 우쿨렐레 또 가격도 싸요. 이거를 해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걸로 애들을 우쿨렐레 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30명을 만들어서 저희가 30명에서 43명이거든요. 이 찬양팀이 그 어린 아이들부터 쫙 이렇게 그래서 우쿨렐레 반을 만들어서 우쿨렐레 반을 해서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를 내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교회도 없는 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게 되고 또 악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교육.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한국에 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아이들에게 저희 청소년들에게 했냐면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계속 구호를 외쳤어요. 예배 끝나고 매번.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체험할 때마다 그 감동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 한국 오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한 학생은 한국으로 대학을 오려고 유학을 오려고 그 빈민마을에서 이 광기에서 여러분 미국 하는 학생이 하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동네가 떠들썩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빈민마을에서 새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한국을 가고 한국을 유학을 간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선교사들을 부족하지만 우리 한국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요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선교사님이 나타나면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갔어요. 그 시골 얼마나 그 차 한 대 가면 얼마나 흙먼지가 막 나요. 근데 저희 선교지가 저희 차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사고 날까 봐 미리 내려서 이렇게 애들 정리를 시키는 거죠. 멀리.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좋아서 그 선교사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선교사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그리고 시골에 저렇게 산골마을에 교회를 세울 때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교회를 정말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동네 유지들이 들어갈 때마다 자갈을 싣고 들어갈 때마다 모래를 싣고 들어갈 때마다 세멘트를 싣고 들어갈 때마다 그 들어간 입구에서 돈 내놓으라는 거죠. 못 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공서에서 돈 내놓으라는 거 못 지게 하는 거죠. 정말 힘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동네 유지들이 그러셨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 기도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겠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가서 그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 제가 따라다녔던 그 이 작은 나의 빛, 그렇게 그 유치부 때부터 그 했던 비치게 할 거야 막 빛내리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래서 저도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제가 필리핀에 간 지 6년 됐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막 이러는 거죠. 아, 김종희 선교사가 말이야 필리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센터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뭐 20년간 할 걸 5년 만에 다 세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정말 물질이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크게 막 선교센터 세우고 교회 세우고 막 이렇게 세울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방향이 기회를 만든다. 방향만은 제가 분명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되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 그 선교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오면요, 물론 그렇죠. 500만 원 주고 교회를 선교에 세울 수 있죠. 뭐 2천만 원 주고 세울 수 있고 3천만 원 주고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원히 남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교회가 100년이 되든 200년이 돼서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부족해서 또 세울지 이제 기념교로 남겨두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고 지진이 와도 폭우가 와도 폭풍이 와도 이게 많잖아요. 필리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건축 과정 우리 이제 관객교회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는데 이 건축 과정에 그 철근 넣는 거, 골조 세우는 거, 뭐 빔 세우는 거 이런 거 보면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근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2천만 원 갖고 우리는 몇 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가 세운 교회를 보고 저희한테 전해서 그러면 저희가 기념사업으로 저희도 보태겠습니다. 튼튼하게 저희 같이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관객교회도 언젠가는 세우신지도 모르겠지만 해외 교회를 건축하실 때 여건만 된다면 정말 튼튼한 교회, 영원히 남는 교회를 선교지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닥에 세면하고 벽돌하고 지붕만 하는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건축 헌금을 하고 하는 교회들이 영원히 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말할 수 없이 어렵죠. 남의 나라서 가서 건축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기도가 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구나.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구나. 그 일꾼들이 물론 임금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와서 일을 하지만 6개월 동안 건기, 6개월 동안 우기 때 말도 못하게 비 오면 비가 와도 그 잠깐 새에 또 세웠다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못이 흠뻑 젖죠. 얼마나 더워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눈물도 나고 궁일한 마음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 정도로 건축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한 힘을 주셨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장애물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그리고 교육도 신앙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요. 다 저만 보면요. 많이 해서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하면 우리는 패밀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빠밀리 스페인어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우리는 머니 이렇게 했는데 많이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저한테 다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철없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죠. 정말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이기고 나니까요, 정말 질서 있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영상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영상을 그거를 보낸 줄 알았더니 안 보내. 그 아이들이 그 위에서부터 교사들, 찬양팀들 탁탁탁탁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또 제자 양육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팀이 오든 또 선교사님들이 오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이 잘 돼 있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정말 소명을 가지고 방향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고 선교사가 떠나가도 여기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영원히 섬겨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었고,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는 지금 있는 그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거기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 전파자로서 세워주고 떠나면 그만인 거죠.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늘의 미랄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씨앗이, 가장 좋은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잘 썩는 씨앗이죠. 잘 썩는 씨앗. 땅에서 잘 썩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씨앗이 좋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치장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썩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기교회의 씨앗으로 잘 썩어질 때 관기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죠. 관기교회 새 생명이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복음 전파자로 갔습니다. 하나의 씨앗으로. 여러분들은 관기교회의 하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관기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날 주님께서 내미는 손 붙잡고 지난 일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웃을 때, 내 사명과 내 소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한 줄 압니다. 많이 돼요. 정말 선교지 여러분들이 다 안 봐도 막 다 알아요.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교지 와도 제가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 말들을 안 들으세요. 인터넷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매스컴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거, 진정 말해주지 그랬어요. 그냥 그 매스컴에 나온 대로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시간은 없죠. 딱 정해지죠.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시간은 없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 때, 그럼 저는 뭐를 하냐면, 첫 번째, 선교에 오시면 선교사님들의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럽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아무튼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시면 그러겠지만, 제가 이제 겉으로 잘못 나갔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면 최후의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상처가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 받들어 사명 받들어 하게 되면 우리는 간증이 됩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모험의 길이에요. 모험의 길. 그러나
여러분들 바람개비 알죠? 바람개비. 바람개비 어떻게 해요? 바람개비는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달려 나갈 때만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막 쫓아가요.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아가는데 여우는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잡냐면요. 여우는 함께 식사를 해 쫓아가지만 토끼는 목숨을 걸고 가기 때문에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저한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팬데믹 기간에 그 스피커 하나 들고 애들 간식 가지고 정말 매주마다 예, 그 마을로 가서 그 팬데믹 기간에 애들 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하나님의 미랄로 썩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문 있으면 5분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에 대해서 궁금하다. 김종혜 선교사가 저렇게 선교 보고 겸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라든지 궁금한 거 있다라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예,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 광기교회 진심으로 당회원들 모든 분들께도 서게 해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예,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용감해요. 예, 저는 몰라도 그냥 말을 할지도 몰라도 그 마을에 돌아가서 그냥 같이 믿든 안 믿든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춤추고요. 애경사 있으면 참석하고요. 그 어른들 그 동네 어기 앉아 있으면 그냥 음료수 같이 마시고요. 그리고 그 말 못하는 말 그냥 따라서 따라하고요. 정말 선교사로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정말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자, 하세요. 편하게. 비행기는 몇 시간 탑니까? 라든지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상경 권사님도 해보시고요. 네. 어떻게 오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예, 그러면 그 궁금한 것들도 많지만 같이 다가를 하면서 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어두움 후에는요,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확실하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람 분 후에는 잔잔하고 연약함 후에 강건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그 햇빛교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안식과 기업이 아직 우리를 들어가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는 법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아이들도요, 얼마나 할바른지 몰라요. 할렐루야, 망한당감하에 제가 할렐루야 얼마나 박수를 치고요,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예, 그게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